질문,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7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정해놓은 것인데 어떻냐? 영원한 계획이에요. 그러면 이 영원한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 오전은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정하신 것이다. 미리 정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렇죠. 우리가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서 이제 엄마가 아이를 뵈면 뭐라 그러죠? 예정일이 언제야? 이렇게 부르죠. 예정일이 언제야? 그러면 우리 상욱이 생일이 언제지? 8월 31일이야? 그러면 이제 30. 근데 그럼 8월 30일이 대충 그때 딱 정확하게 그때 태어났지만 부모님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는 예정일이 8월 한 27일이야 아니면 30일이야 뭐 딱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세상에서도 그렇게 예정을 해놓죠. 그리고 그 예정한 대로 그렇게 계획대로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뭐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정을 기뻐하시는데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정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자 본론으로 가서 성경적 설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란 무엇일까? 읽었던 말씀을 제가 설명을 했어요. 부가 설명하면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자,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건축가가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설계하죠.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설계된 대로 집을 지어라 라고 설계도를 설계를 하죠. 이렇듯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특히 인간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설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계되어진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실행시킨다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11절 말씀에 후반부에 중반부에 보면은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룰 것이요. 자, 세 번째 줄 읽습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전부터 계획된 이 예정, 설계하고 이제 준비한 것을 반드시 건축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어떤 큰 우리가 인천공항을 짓기 위해서 정말 설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됩니까? 저는 가끔 그 큰데 백화점이나 아니면 인천공항에 이렇게 가보면 구석구석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낱낱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인천공항을 설계했던 사람이 들리는 말로는 그 개런티를 엄청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설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철저해야 됩니까? 공항 하나 설계도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되게 하시려는 이 계획은 얼마나 철저하고 정확하게 준비하셨을까?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정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자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우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상욱이와 기쁨이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예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정 가운데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적 설명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의 특성은 무엇일까? 특성. 자,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계하셨고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특성이 뭘까? 첫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영원하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함이란 바꿔서 얘기하면 불변하심, 변하는 게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시편 33편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읽습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좀 쉬운 말로는 여호와의 도모, 그 계획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이 서고 그 생각, 그 계획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계획을 우리의 탄생부터 죽음을 넘어 저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태어나서 지금 사람이 죽는 그 순간만 생각하니까 그냥 짧아, 130 사는 사람들은 좀 길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영원에 비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설계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만 생각하는 것이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생각해야 돼요. 네? 고개를 드십시오. 네, 그러면 졸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함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것, 자신의 선하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러게 여호와의 계획은 영영하시고 그 생각은 대대로 이룬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특성이 바로 영원하심, 불변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건 뭐죠? 반드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주권 아래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절대적이라는 거죠. 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냥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이죠. 특별히 모든 것 중에 인간 구원 계획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을 위해서 철저하게, 여러분들 인천공항을 세울 때 화장실이 수십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계획하지 않으면 불은 이렇게 켜면 이렇게 되고 불은 여기 켜면 여기 들어오고, 그로 시작해서 물은 어떻게 나가고, 여러분들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이용하지만 철저한 계획 없으면은 그것은 그렇게 설계가 없이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설계도 가져오세요. 그럼 설계도에 A구역에 뭐가 문제 있다 그러면 A구역을 딱 펼쳐놓으면은 여기에 공조기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뭐 있는 그것을 통해서 불이 난 지역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는 지역을 찾아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구원 계획 속에 자세히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자세히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정의 계획을 이루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한 예로 요셉을 통해, 요셉이, 우리 아이들 요즘에 배우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죠. 근데 애굽에 팔려갔는데 나중에 요셉이 뭐가 되죠? 그렇죠. 국무총리가 되죠. 그런데 원래는 요셉이 형들의 손에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구덩이에 넣어서, 그렇죠, 애굽 상인한테 팔았는데
또 하필은 팔았는데 어떻게 돼요? 또? 그쵸? 그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있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갔는데 꿈에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디테일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요셉의 삶을 주관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죠. 국무총리가 됐을 때 이제 형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식량을 사러 왔다가 그 요셉 앞에 엎드리잖아요. 요셉 앞에 엎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이고, 요셉인 걸 알았어요. 아, 큰일 났네. 요셉이, 내가 옛날에 요셉을 파는 거 알면 나를 잡아 죽이지 않을까? 이런저런 계획 속에 있을 때 요셉의 유명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같이 큰 뜻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니,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가족을 구원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이게 요셉의 이 한마디는 자기 자신의 가족 구원 계획이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의 계획을, 그 영원한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절대 주권 아래 실행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우리를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그냥 가진 괴계를 쓰고 막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잡고 자꾸 예수 못 믿게 환경을 열고, 그리고 가족 간의 문제를 만들고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꿔요? 선으로 바꾼다고. 말씀 띄워주세요. 선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뭘로 바꾼다고요? 선으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절대 주권을 행하고 있는데 사단이 아무리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뜻,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야곱의 12지파를 구원해서 이스라엘을 살린 것 같지만, 오늘 20절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과 같이, 지금과 같이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구원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 같이, 이 대한민국을 구원한 것 같이, 한쪽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절대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철저하게 예정되신 것이죠. 사도행전 2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됐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성경대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경대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로 쭉 보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예정되어진 거예요. 성경의 약속대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장기판의 장기말과 같이 의식 없는 로봇과 같은 존재입니까? 양상욱이는 1900 언제 태어나서 언제 이렇게 되고 언제 또 말을 하게 되고 언제 또 학교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공부는 이 정도 맞고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을까요? 아니죠. 장기판에 장기말이 그 장기 둔 사람이 마음대로 했다고 장기 말대로 딱, 그럼 너는 이렇게만 가야 돼. 차는 이렇게 직진만 해야 돼. 상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돼. 장기판에 말을 그렇게 정해놨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 답은 아닙니다.
인간은 장기판에 장기말과 의식 없는 로봇과 같은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죠? 흔히 반역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유와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이 너 이거 선악과 따먹지 마! 그랬더니 따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어요. 따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따먹지 마. 그런데 인간이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따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된 책임 있죠? 뭡니까? 대가가 있는 거예요. 하와 너는 이제 해산의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담 너는 이제 수구에서 먹을 것을 취해.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만약 인간이 이렇게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해산의 고통이라 하나님이 알아서 아이를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전제 조건이 있겠죠. 그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막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사람이 경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이 생기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자, 우리 영생을 원래 주셨는데 흙을 먹고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인간에게 장기판에 말로 두지 않고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책임이 주어지는데 반역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반역은 자유의지가 있었고 그 반역에 따른 책임이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절대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실행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준 것은 그래도 네가 선택해. 네가 판단을 해. 주 예수를 믿으라. 아, 나 안 믿을래요. 안 믿는 건 자유의지야.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도자들 통해서 믿어라 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저들이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나 필요 없다. 자, 그럼 질문 두 번째.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었죠. 인간 스스로가 뭘 선택했죠? 그렇죠. 죄를 선택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그 CBS에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나와서 하는 그 프로 중에 이 질문을 하는데, 자,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처음에 악을 만드셨다? 참, 이 질문이 저도 순간,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나? 이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아닙니다. 악을 안 만드셨어요. 자, 그럼 악이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중요한 거야. 제가 중요해서 제 원구에 다른 색깔로 좀 진하게 해놨어요. 왜? 이거 하나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악이 무엇일까? 악이 뭘까? 자, 인간의 악. 자, 잘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원래 악이 아니라, 원래는 이 악이 뭐였을까? 선이었어요, 선. 착한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악은 뭐예요? 선이 변질되어서 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 금방 사모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 사단의 그 대표적인 이름이 루시퍼예요. 루시퍼. 사탄이거든요. 그럼 애초부터 이 루시퍼가 사단이었느냐? 아니에요. 루시엘. 천사예요. 천사장. 그것도 많은 천사 이끈 천사장이었어요. 루시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변질됐어요. 어떻게? 교만해진 거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특성을 가졌던 것을 누구에게 찾아가서 했어요?
아담과 하게 한 거야. 아담과 하가. 야, 이거 먹어봐도 하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 니네 속인 거야. 절대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인간의 자유를 통해서 선한 것이 변질돼서 악이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죄를 만든 것이라. 죄를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이 예정의 특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불변하심과 하나님의 이 절대적 주권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라고 해서 우리를 로봇처럼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끔 하였고, 원래 우리가 악이 아니라 선이었는데 우리가 변질되어서 악이 되어진 거예요. 자, 세 번째 그 특성까지 얘기했죠. 예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세우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예정의 특성은 영원하심, 불변하심과 두 번째는 바로 절대적 주권. 자, 그럼 세 번째, 예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정의 목적 세 번째. 자, 읽어볼까요? 모든 역사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처음에 선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받아들이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서 끝까지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목적은 뭘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로마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11장 36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로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사들과 함께 이제 14만 4천 명이 영원히 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것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 모든 행위 속에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창조된 자예요. 이사야서에서 쭉 보면요, 이사야 42장 43장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자꾸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내 영광을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뭡니까? 너희는 내게만 영광을 돌려. 왜?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바로 나에게 영광 돌리라는 거야.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사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어요. 그럼 예정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성도의 자세, 예정하심 입은 성도의 자세는 어떻게 할까? 첫 번째, 따라서 하세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죠, 당연히.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으니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우리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았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조건 때문에, 네가 잘생겼어, 네가 나한테 예물을 많이 드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헌신을 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그러나 질그릇에 누구를 담았습니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크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해서 내 능력이야, 그 질그릇의 능력이 아니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우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충성해야 합니다. 안 따라하셨네. 다 같이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고요? 충성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후반절에 보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요, 생명의 면류관은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충성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게 예배 자리에 나가고 우리가 감사해서 우리가 가진 재물로도 헌신하고 우리의 달란트를 헌신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이런 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충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여러분들 이번에 달란트 시작을 했죠. 달란트의 개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야, 너 요절 잘 외웠지?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아, 예배 잘 참석했지? 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아, 이렇게 찬송 열심히 했지? 어떻게 했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주는 거지. 말도 안 듣고 자기 못된 사람한테 달란트 절대 안 줘요. 왜?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착하고 충성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성돼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말하고 있어요. 충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 아래 우리가 세움받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을 세우려고 가족들도 세우고 여러분들 친구들도 세우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해야 되니까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다시 한번 크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요? 충성하기로 해서. 그러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충성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충성을 해놓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충성해서, 아, 우리 교회 부흥이 나 때문에 일어났어. 아, 우리가 이렇게 때문에 나 때문에 일어났어. 이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1장 27절에 보니까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미련한 것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꾸짖어요.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셔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자신이 최고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 이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교만의 뭡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은 왜 패망의 선봉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했다가 교만함은 결국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내 의 때문에 나 때문에 됐다고 말하면 안 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절대 그렇게 자랑해서는 안 돼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너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야. 9절은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9절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의 행위 때문에 네가 착한 일에서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이뤘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것,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 오늘도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올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 자동차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도 걸어와야 돼. 교회 올 때까지. 그 옛날엔 다 교회를 우리 사모님 얘기 들어보세요. 교회 가려고 몇 시간을 걸어갔대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기 믿음 없으면 절대 누가 가겠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기 힘들어. 내가 교회를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2시간씩 간다고 생각해봐. 누가 가겠냐고. 그러나 옛날 신앙인들은 다 갔어. 왜? 정말로 그 예배가 기다려지고. 근데 요즘 같으면은, 차량 운행 안 해요. 아이고, 못 가요. 어떻게 가요, 거기를.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안 나올까봐, 그렇게 핑계댈까봐 자동차를 주신 것. 여러 가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게 되면 그만으로 인해 넘어지게 됩니다. 사울왕이 그랬어요. 결국은 자살을 택했죠. 십자가만 택해야 됩니다.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완전한 결정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심이 정말 우리의 예정에, 우리의 완벽한 그 선물에 대한 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확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의 행한 모든 것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같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할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상욱이가 헌금 특주로 너무 멋지게 드렸어. 상욱이 최고야. 그래도 마땅히 해야 될 일 했어. 마땅히 해야 될 일 한 겁니다. 응? 오늘 우리 이번 청년들이 김장을 했어요. 한 10명이 모여서 4박스 했는데 어제 2박스를 2명이 했어요. 자, 그래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먹고 또 누군가 나눠줄 때 그 기쁨. 이게 하나님께 영광되구나. 마땅히 행해야 될 게 이렇게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위한 수고는 반드시 수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8절 읽어볼까요? 수고에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 죄 열심히 했어요. 그럼 뭐 얻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심판할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잘 봐야 돼. 나를 봐야지. 자, 질문 제가 할게요. 밑에 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하신 예정이 성경 속에 기록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자,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30절입니다. 자,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4절 5절에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다는 그 내용 속에서는 결국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영화죠. 영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정 칭의
소명칭의, 영화. 이 5가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미리 아셨어요. 예지죠.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입니다. 또한 그들을 부르셨어요. 콜링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칭의.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영화. 이 5개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의 그 끝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불공평한 것이라고 불평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변해야겠습니까? 자,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은 불공평한 것, 아니, 제가 할게요. 하나님의 예정은 불공평한 것이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답변해야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공평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공평해요, 공평. 인간의 자유의지를 줘서 공평한데 믿거나 안 믿거나. 인간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충성하고 자랑한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공평하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의 선물. 그러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부활에 대한 그 나사로의 부활 앞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했을 때 믿습니다 한 사람이고 나 못 믿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보지 않았느냐? 자,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되어진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 못 믿겠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그 공평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 공평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읽어보세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네요. 공평하셔요. 누구나 공평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또 28절에 보세요. 로마 3장 28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되는 선택받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선택 안 했어요. 네가 선택을 안 했어. 나는 분명히 너를 예정했어. 그러나 네가 거부했어.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왜 죄를 만들어서 죄는 주님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죄를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 악을 만드셨어요? 악은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선이었는데 변질돼서 악이 되어진 거예요. 세 번째 질문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예정하셨다면 전도는 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까?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깨달으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웠잖아요. 깨달으라고. 오늘 목사님이 말씀을 얘기하는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 있어.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직무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심을 전하였는데 믿고 안 믿고는 개인적인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스피커처럼 말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 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뭐요? 전도로 나타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맡기셨어요. 명령할 뿐만 아니라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존재를 만드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전도하라는 거죠. 나를 예정하사 나를 믿게 하셨고 나에게 복음을 하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되게 하심을 네가 경험했느냐? 그러면 가서 선전하라. 광고하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파수꾼, 여러분들 성경에 파수꾼의 나팔, 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자 누가 쳐들어와세요. 근데 그 감시하는 그 감시자가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빰빰빰빰. 나팔을 불지 않는데,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불지 않았어요. 왜? 졸다가. 아니면 그냥 아이고 적일 리가 있어? 나팔을 불지 않았어요. 적이 쳐들어와서 막 진멸했어요. 책임을 누가 묻느냐? 나팔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는데도 깨닫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전도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예수 믿어야 돼. 아니면 내 친구 예수 믿어야 돼. 열심히 전도했는데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의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안전해서 책임져야 돼요. 너 왜 안전했어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 33장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나 자 있습니다.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36절. 그러나 파수꾼이 칼을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압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네가 파수꾼 손에서 찾으라. 누가 칼로 죽이려 했는데 죽이러 왔어요 라고 나팔을 불었는데 안 불었어. 그 죄를 누구에게 묻느냐? 그쵸. 죽이러 왔어야 하지 않았던 사람. 이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소용없어. 상관없다니까? 전하는 자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물론 끝까지 듣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느니 나팔 소리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어떻게 봅니까? 마음속에 정말 악한 자들이 있어요. 악한 자들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악을 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안 믿겠다고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나 예수 안 믿어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악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나 안 들어. 나 소용없어. 이 땅에서만 있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팔수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과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참 이 소유리 문답을 여러 번 신앙생활하면서 또 신학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막 많이 들었지만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또 제가 직접 또 찾아보면서 이렇게 준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물론 참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여기 나온 것처럼 감사하고 충성하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심에 은혜를 입은 자들을 많아지게 할 것이고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게 하신 줄 믿고 우리 주사랑교회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